여기 그 12절에 말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이미 하늘나라에 갔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결국은 논리적으로 보면 부활은 없는 거죠. 부활은 죽어 있어야 부활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쭉 그 다음에 똑같은 이야기 동무 반복처럼 좀 지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사는 게 없으면 그리스도도 사는 게 아니었고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삶도 없고 등등등등 해서 쭉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는 그 당시 바울이 자기 방식으로 예수의 부활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겁니다. 물론 바울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육체를 가진 이런 방식으로 다시 산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그런 방식으로 부활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부활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하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여기서 이런 방식으로 설명한 거죠. 그 대목에서 중요한 거 21절과 22절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으니 쓰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부활의 궁극적 의미가 이거다. 그래서 설명한 거죠. 그 21절과 22절에 대한 바레트 성서 주석학자의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유인물로 나눠드렸으니까 그거 한번 보십시오. 21절과 22절 그 사람이 사역한 거 개인적으로 번역한 거를 거기 빈칸에 적었습니다. 좀 알기 쉽게 번역이 됐어요.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서 들어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것도 참 신비로운 거예요. 인간이 죽는다고 하는 게 또 계속 살아 있어도 안 되는데 왜 죽어야 되냐. 얼마나 궁금합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는데 과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거죠. 죽음이 아담을 통해서 들어왔다. 그거는 선악과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연결해서 바울이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학자가 이런 것들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두 구절은 하나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앞구절이 뒷구절을 해석해 주는 것으로서 중요하긴 하지만 뒷구절에 의해서 보다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인간인 아담 안에서, 아담이라는 게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죽었다. 죽는다. 똑같은 뜻입니다. 죽지 않게 태어났죠. 창조는 죽지 않았습니다. 선악과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 그게 유대인들의 인간 죽음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러나 인간인,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인 그리스도 안에. 아담은 인간이라는 뜻인데 그리스도는 이게 겹다운표를 붙였어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게 강조이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인간을 가리킨다고 봐야 됩니다.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담도 인간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도 인간이었던 거죠. 둘 다 인간인데 아담에게서는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스도에게서는 생명이 들어오게 되었다. 이 두 인물 안에서 전 인류 이야기가 단지 요약되었다기보다는 시작되거나 전개되고 있다. 본장의 뒷부분에서 이 주제가 다시 나옵니다. 상세 그때 보자. 죽음이 아담을 통해서 세상에 들어온 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창세기 2장 17절에서 경고된 죽음을 스스로 초래했기 때문이다. 먹으면 죽으리라. 그 명령이죠. 아담의 역사적인 죄는 하나의 현상인 그 자신의 죽음으로써 죽음을 역사적으로 끌어들인 표식이 됐다. 역사적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 됐다는 겁니다. 역사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초월했다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다는 건데 이 죽음이 실제 사건이 됐다는 뜻입니다. 이 점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할 이유를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로마서 5장 12절은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죽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도 죄를 지음으로 죽게 되었음을 암시한다. 결국 죽음, 죄, 아담 때문에 저절로 죽는 게 아니라 아담의 죄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반복됨으로 죽게 되었다. 얘기입니다.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이건 뭐 신학자가 아니라 어떤 그 철학자나 다른 학자가 보더라도 이 성서의 이런 관점을 터무니없다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들이 죄가 뭐냐를 알기만 하면 그럴 겁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무조건 이 교회는 죄 타령, 맨날 죄 얘기하는데 그렇게 비판적으로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죠. 로마서 5장의 다른 부분은 바울이 이런 사실 이상을 염두에 두었음을 보여준다. 첫 선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죄인이 될 정도로 인류의 결속이 이루어졌다. 이건 참 정확한 생물학적으로도 맞죠. 인류가 이렇게 유전되는 거죠. 그 유전 인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선조가 있어야 우리가 있는 겁니다. 아담이 없으면 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인류 조상부터 지금까지가 아주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다고 하는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죄가 우리도 죄다. 아담이 죄가 우리에게도 죄를 행한다. 인간학적으로 이거 학문적으로도 저는 옳다고 봅니다. 여기서 전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첫 선조의 죄로 인해 그들이 그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이 되었음을 뜻하는 것은 게 아니라 그냥 뭐 거짓말했다 뭐 했다는지 이렇게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죄로 인해서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회에 속하게 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결별입니다. 현재의 단락은 다소 분명하지 않다. 21절과 22절이요. 그러나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고 또 이에 반대하는 증거가 없으므로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 한 사람을 통해서와 아담 안에서 즉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본래의 소명을 또 벗어나게 된 인류의 구성원으로서 모든 인간은 죽음을 그들의 운명으로 물려받았다. 맞죠? 아담을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인간은 다 죽습니다. 숙명인 거죠. 이러한 제 진술은 아담이 죽고 인간이 죽는다는 제 진술은 아담의 역사성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아담이 실제로 역사에 살았던 인간이냐 아니냐 이제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더 좀 신화적인 방식으로 어떤 진리를 말한 거다 그 뜻이죠. 그리스도와 부활에 관한 병행을 이루는 진술은 비슷하긴 하나 중요한 세부 사항에서 다르다. 그 병행 형태는 첫째로 아담 시대부터 모든 인간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모든 인간이 처한 운명은 부활이라고 바울이 말하려고 했음을 시사한다. 그러니까 아담으로 인해서 모두가 죽은 거고 한 것처럼 예수로 인해서 모두가 산다는 거죠. 이거 뭐 죽는 거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많은데 뭐 부활한다고 하는 건 우리 확인할 수 없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 궁금증이 들 겁니다. 더 읽어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현재의 문맥에 부합한다고 말할 수 없다. 우리가 그걸 부활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요. 일반적인 바울의 사상과 마찬가지로 현재 문맥상 이 성경 본문 부활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사람들의 특권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잖아요. 그 밖에 있는 사람들과는 부활에 상관없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 예수를 통해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뭔가를
알고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담의 그 죄와 죽음은 모든 전체 인류에게 실증으로 나타나는데 부활은 아직 아니지 않냐 하는 거죠. 이 말 부활이 병행절에서 영향을 받았긴 하지만 바울의 말 뜻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는 의미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비교해라.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리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은혜롭고 의로운 그리스도의 행동은 곧 중요한 표현이에요. 은혜롭고 의롭다. 은혜롭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고,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의롭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은혜롭고 의로운 그리스도의 행동은 아담의 범죄와 짝을 이루는 것 이상으로 로마서 5장에 서술되어 있고, 이러한 행동이 여기서도 전제된다. 예수가 인간인 거 분명한데 그에게만 아주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기에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그런 특별한 일이 예수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행동을 통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우주를 다스리도록 하신 그런 거지. 이게 특별한 거죠. 우주를 다스린다. 우주적인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비록 죽음을 넘어서긴 하나 회복된다. 이건 번역이 좀 이상한데 지나가고요. 죽음, 부활의 유형, 그러니까 아담과 그리스도죠. 유형은 인간적인 삶의 기본 틀이 된다. 아담을 통해서는 죽음이 오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부활이 온다. 아마 타락 이전 저절로 이루어진 아담의 천진난만함과 지복한 상태보다 더 의미 있는 유형일 것이다. 그렇게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뿐만 아니라 이 서신에서도 바울은 멸망할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 다음 여기서 두 번째 차이가 드러난다. 바울에 의하면 아담에게 소급되는 죄와 죽음은 경험에 비추어 본 인류에 대한 서술이다. 보면 다 드러나니까 그거는 다 죽으니까. 그리고 죄에 다 예속되어 있으니까 뭐 거짓말한다 그 차원이 아니라 교만하고 자기 연민 같고 자기 중심 떨어지고 하는 게 그게 다 죄의 속성들입니다. 그건 결국은 하나님과의 단절인 거죠. 그랬을 때 죽는다. 그거는 인류에 대한 서술이다. 이렇기 때문에 아담의 역사성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그거는 다 확연한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뭐 또 역사적으로 확인한다, 아니다 할 필요도 없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역사성도 중요하지 않다고 결론 지을 수는 없다. 그리스도의 중요성은 죄와 죽음의 역사적인 연속성에 충격을 주는 데 있다. 좀 까다롭죠? 이야기하여 넘어가겠습니다. 죄와 죽음은 전투장에 있다. 그것들을 전투장에서 몰아내려면 전투의 규모를 바꿀 새로운 병력의 투입, 서로 싸우고 있는데 그 싸움을 끝내게 하려면 또 압도적인 병력이 들어가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 이 사람이 죄 짓고 죽는다, 어떻게 하면 안 죽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이렇게 말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몇 사람이 들어가서 그러지 마, 싸우지 마, 뭐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마음 고쳐 먹어. 그 마음 훈련을 잘해서 좀 편안하게 지내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완전히 압도할 수 있는 병력, 이게 투입. 그러니까 새로운 사건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네요. 이렇게 설명하니까 좀 이해가 되죠. 전문 신학자의 설명입니다. 바울이 알고 있는 바로는 이 사건은
새로운 사건은 아주 최근에 일어났는데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그 특성에 대해서 바울은 의심하거나 문제 삼지 않았다. 그건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에요. 이런 관찰을 통해서 복음서의 이야기들을 역사적 기록으로 옹호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다른 거라는 거죠. 이 이야기들은 전적으로 문제의 여지가 있으며 따라서 그 나름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해가 딱히 매끄럽게 안 되는 건 접어두세요. 지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아담이나 천적인 인간, 신적인 인간에 관한 한 이런 인물은 신화적이지만 그 신화는 바울에 의해서 역사화되었는데 지금 뭐 역사다, 뭐 신화다 잠깐 얘기하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게 낫겠습니다. 너무 그 복잡해지면 다른 거 중요한 것까지 놓치게 됩니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역사적인 인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신학적 논증에서 역사적인 인물이 요청되었기 때문이다. 거의 다 됐습니다. 마지막 패러그래프 읽겠습니다. 아담과 그리스도라는 인물에 기초한 주석은 분명히 15장 45에서 49절 뒤에 가서야 다시 나온다. 이제 바울은 방향을 돌려서 부활의 주제를 묵시문학적 용어로 다시 기술하는데 앞서 주장했듯이 그가 부활을 미래 사건으로 설정해야 했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뭐 이미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가버렸다면 그건 이제 부활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종말로 부활은 시간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묵시문학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묵시문학적 단락은 23절에서 28절이고 50절에서 7절에 다시 나옵니다. 바울은 이미 있던 묵시요. 다른 때 이제 설명을 여러 번 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도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는 이해하실 거예요. 이것도 이제 유대인들의 독특한 역사 인식, 하나님의 존재, 통치에 대한 관점들입니다. 아주 특별한 관점들이에요. 이 세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 새로운 에온이 온다. 그런 사상들입니다. 성서에는 그런 사상들이 여러 굉장히 다양한 사상들이 구석구석에 많이 있습니다. 묵시를 두 부분으로 나누고 그것이 다른 실제적이고 교리적인 주제들과 관련되도록 편집하였다. 뒤에 가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놔두시고요. 그건 이제 유인물은 보시고. 유인물 우리 쭉 제가 읽었는데 좀 빨리 읽었죠. 괜찮습니까? 그래도 전달이 좀 남는 거 있어요? 전혀 안 남아요. 어떻습니까? 남아요? 그럼 됐습니다. 남는 장사를 했으니까. 오늘 28절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그 잠깐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23절부터 28절까지 이것도 일단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이에요. 모든 거예요. 그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하나님의 만유의 주로서 만연히 계시라. 아멘. 우주론적인 관점이죠. 묵시문학이 그렇습니다. 우주 전체 하늘이 종이장처럼 말리고 모든 게 해체되고 완전하게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그런 세계를 꿈꿨습니다. 그게 묵시사상입니다. 여기 28절에도 보면 만물, 만유,
주, 그러니까 우주적인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사건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8절 마지막 대목 보십시오. 만유 안에 계십니다. 만유 안에 계시다. 그 마틴 루터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자이 알레스 인 알렘. 알렘, 알. 영어로 all things 뭐 이렇게 될 텐데 모든 것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되시리라,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묵시문학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 묵시문학에서는 우주가 해체되고 다시 재창조될 때 순서 같은 것도 좀 표현하거든요. 23절부터 보면 이제 부활이 어떤 차례로 일어나는가 하는 것들이 설명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에게 부활이 일어났어요. 이건 생명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질적인 변화를 이루는 것, 이게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부활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더 이상 아무에게도 지금 부활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아직 하나님에게 완전히 결속되지가 않은 겁니다. 바울의 설명에 따르면. 두 번째는 누구냐? 23절 후반절.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강림하실 때. 그러니까 부활이 예수님의 강림 때까지 유보되어 있는 겁니다. 그 전에는 부활이 없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입장에 따르면. 그 24절에 세 번째 누가 부활하냐? 마지막이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 두 번째는 재림할 때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굴까요? 모든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 하지 않은 모든 걸 포함한 겁니다. 뭐 그 사람들도 구원받냐 안 받냐 그건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차례로 그 부활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질적인 변화를 이루는 건데, 이렇게 묵시문학적인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마지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헬라어로 텔로스라고 합니다. 목적, 마지막 이런 뜻인데, 이게 바로 그때까지 부활하지 못한 자들, 비기독교인들, 예수와 하나가 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부활하는 것. 그렇게 단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요거는 보고 다음 주에 15장 29절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찬란한 5월 하순, 저희들 하루 일손을 멈추고 말씀을 같이 공부하기 위해서 모여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인 부활에 관한 바울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모든 생명의 궁극적인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다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만, 이런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설명을 들음으로써 그렇게 신앙의 한 발짝 한 발짝 우리가 더 가까이 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간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그 순간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좋은 계절, 밤에는 또 좀 차갑고 낮에는 뜨겁고 한 이 계절에 혹시라도 감기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일 만날 때까지 우리를 주님께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